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전 단락과 또 이후에 이어질 단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후 단락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먼저 이전 단락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가는 가운데 주신 특별히 이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진리,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단락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말씀합니다. 그 게으름을 경계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문맥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서, 또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서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 전반부를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 전도여행 중인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계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였던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 서로를 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그러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일까요? 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일까요? 3절 말씀 전반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주는 미쁘사. 아멘.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미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뷰티풀,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페이스풀,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변함없이 영원토록, 즉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 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사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방금 함께 보았던 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인데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가장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보다 선행돼야 되고 가장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쁘신 주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 수용하는 자도 있고 그 복음을 받아 거듭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두고 보면 이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법정에 고소를 당하는 그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후서 말씀,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기로 작정한 그날로부터 어떠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박해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박해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 미쁘신 주님께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또 두려움에 떨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는 이 인도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곧게 하다라는 것인데요. 좀 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곧장 쭉 앞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행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해한다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전적으로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일이 순적하게 흘러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길에 날아서 이 노방전도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대화하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화를 내고 더 큰 몫으로 핍박하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주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오래 참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버티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또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미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